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28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기독교 강의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정론일 것입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어느 시대인지 항상 사람들에게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론은 마치 뜨거운 감자와 같아서 예정론 교리만 나왔다 하면 사람들이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 반박도 많고 질문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괜히 쓸데없이 예정론 같은 설교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정론이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지 평신도들에게 뭐하러 예정론 가르치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좀 미안한 표현인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리는 평신도용과 신학자용과 목회자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예정론 교리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정론을 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사람들이 질문하고 반감을 살까봐 예정론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별로 성경적으로 타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정론에 대한 몇 가지 반론을 기독교 강의에서 제가 발췌해서 잠깐 좀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정론을 얘기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예정교리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폭군이라고 얘기하려고 이런 걸 기록했을까요? 둘째는 선택과 예정이 인간의 책임을 제거한다. 아주 고전적인 불만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하신다. 많이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번째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경건한 삶에 대한 열심을 무너뜨린다. 이건 칭의론과 관련해서도 자주 고전적으로 나오는 그런 질문이고 반박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학교 안에서도 예정론에 관해서는 잘 얘기를 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신학교 안에서도 좀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모르는데 신학교에서도 예정론을 가르치는 거 보면 납득이 잘 안 되게 가르쳐요. 그래서 저도 이 예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진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정론과 관련된 책을 읽고 소화하고 제가 항상 독서하는 법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 이해력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책을 읽고 소화시킬 생각을 해야 돼요.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면 내가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내 생각하는 방식으로 납득하여 내 거로 소화하기 전에는 책 헛읽은 겁니다. 제가 지난 칼 막스를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희 포이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헤겔에 관해서 비판을 했는데 포이어 바하조차도 헤겔을 잘못 이해해서 결국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게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는 게 항상 문제예요.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해야지 내 입장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꼭 실존주의로 가는 거죠. 실존주의는 항상 뭐예요? 자기 숭배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책을 읽을 때도 항상 그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뭐 그 얘기 하자고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 소위 예정론과 관련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정론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정론을 우리들에게 왜 알려주셨는가?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추구했을 때 항상 어디로 간다고요? 이단으로 가기가 똑참이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소년이 어떤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던졌다랍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뭘 하셨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같이 쓸데없는 호기심 갖고 있는 놈들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지. 그건 아주 그냥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온 얘기를 알기에도 바쁜데 성경에 없는 얘기만 찾아다니면서 호기심을 자꾸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불신을 강화하기 위해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바른 대답을 줍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꼭 주석을 보면 꼭 내가 궁금해하는 건 없더라.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석은 성경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거예요. 바르게 알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주석을 보면 꼭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는 대답을 안 해줘요. 근데 학자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본문에서 정말 정당한 질문을 해주면 희한하게요. 주석 보면 꼭 대답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예정론을 생각할 때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이라는 교리를 우리에게 노출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이 예정이라는 교리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노출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교리가 은혜 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교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리고 이 교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표현되어졌는가. 이게 예정론 교리에서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정론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안 보여요. 예정론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안 보여요. 예정론을 모르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예정론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정론은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영역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정론과 관련된 얘기를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정교리가 성도들 하여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교리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온통 사방이 요동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고난 없는 기독교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통하여서 뭔가 형통하고 편안하며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상한 기독교를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서부터 항상 기독교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은 항상 고난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화평줄로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노라. 내가 분쟁케 하러 왔노라. 이것이 복음의 특징임을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분쟁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갈등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내가 왕따를 당한다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분됨이 영광이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아이돌로 하여금 자꾸 학교에 적응하도록 그 가르치려 애를 쓰죠? 내가 예수 믿으면요, 학교에서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가르쳐야 되죠?
적응하려 들지 마. 우리 기독교는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이 영광이야. 근데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도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하고 술 한 잔 홀짝홀짝 마셔주기도 하고, 그들하고 같이 담배도 한 대 같이 펴주기도 하고, 그들하고 같이 음란패설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들하고 같이 뭐 세상의 유흥에 같이 참여하면서 마치 나 혼자 왕따 될까봐 두려워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따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소외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것, 이거 카도시,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세상과 구분되는 것, 세상으로부터 고통받는 것, 그걸 왜 우리가 자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다들 이야 잘한다 다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모든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 옳다라고 얘기해줘야 그것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정당하게 인정해 주나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으리오다. 옛적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우리는 의로 인하여 핍박받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욕받는 데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적응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적응할까 봐 걱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까 봐 두려워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적응 못할까 봐 걱정하죠.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들은 겁니까? 도대체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오히려 구분되고 오히려 거기서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는 것에 우린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을 전하자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쉽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들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목회하는 방식처럼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고난이 지금 장난이 아니래요. 고난이요. 거기에서 뭐 쫓겨나냐 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제가 그랬죠. 그 정상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구만. 제대로. 예, 정상이에요. 정상. 예, 정상이죠. 그 고난 당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쫓겨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쫓겨나지 않으면 아직 사명이 남은 거고 쫓겨나면 내 사명이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아주 심플하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예.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리빙스턴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명자는 사명을 당할 때까지 죽지 아니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몇 가지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숨이 진짜 끊어져서 죽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내가 있는 그곳에 쫓겨나는 방식으로, 내가 더 이상 그곳에 사역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양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곳에 자꾸 집착을 하죠? 우리는 내가 그곳이 내 사역지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나의 사명에 다할 때까지 하다가 내 사명이 끝나면 옮기든지 죽든지 그런 거예요. 그거.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특히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해야 될 소리를 못해요.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데 두려움 없이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정신이 없어요. 내가 사명자라는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직업에 관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직업이 돈벌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하루라도 더 버틸려 애를 쓰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썩어요. 부교육자들이 그 교회에서 1년이라도 더 버틸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맞추면서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게 비진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단이라는 걸 알면서 적당히 맞춰가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면서 이 부교육자 생활 한 5, 6년 그 교회에서 하고 나면 얼굴이 이상한 사람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굴 탓해요? 담임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담임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거기서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물론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있어도 지켜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곳에 내 소명을 완수할 것인가,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 그 고민 안 하니까 이 이상한 또 목회자들이 자꾸 배출되고 그러는 거죠. 지금 사도들은요, 이 두려움과 저항 앞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의 이런 소식을 듣고 그들의 모인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가 한번 보면 굉장히 우리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강력한 정 앞에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두려움을 안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두려움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두려움을 느끼는데 불신자와, 그럼 여러분들 이러죠. 그럼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그런 데서 담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신입니까? 안 두렵게요? 소위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던 그 철학이 있었어요. 그 철학이 뭔지 아세요? 스토아주의예요. 스토아파. 그래서 여러분 글래디에이터에서 그 나왔던 그 왕 있죠. 그 사람이 스토아주의자거든요. 그 범신론자예요. 범신론자.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도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고 신처럼 그 유유자적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표현하지 않는 존재. 그것이 스토아파에서 추구하던 바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전혀 고난을 안 느끼는 것 같은 그런 평온, 항상 느끼는 표정을 지니고요. 그래서 항상 신선 같은 표정을 지어야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요. 그 사람은 스토아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사도들도요,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고통 가운데 내가 두려워 떨어노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넘어서는 것일 뿐이에요. 거기서 신앙이냐 아니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인간은 두려움과 괴로움과 낙심과 슬픔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막 당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두려워 떠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매달리셨어요. 예수님도 낙심하셨어요.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해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습은 뭐죠? 마지막 아담의 모습이죠. 이게 참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참 인간의 모습이란 그냥 그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신앙이냐 아니냐가 구분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 낙심을 느낀다는 것, 슬픔을 느낀다는 것, 그 차원에서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지? 여기서 이제 구분되죠. 타협하죠. 타협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어떤 태도를 나타내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자꾸 기도를 많이 강조하느냐?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난 교리를 많이 하니까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철학적으로 뭐라 해야죠? 해결주의라 했잖아요. 해결주의. 이성의 신성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알게 되면 내가 더 많이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 해결주의로 가는 거예요. 해결주의. 여러분, 기도 안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낙심하고 주저앉을 거예요? 그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타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거 정상적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근심하는 거 정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를 규정하는 시금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거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관해서 제가 중요한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이죠. 신앙은 목적 지향적이기보다는 과정 지향적이라고 얘기하죠. 목적 지향적일 경우에는 과정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성취했냐를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네가 얼마나 그 기간 동안 나와 동행했느냐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자꾸 부패하고 썩는지 아십니까? 목적 지향적이라서 그래요. 목적 지향적이니까 뭔가 엄청난 걸 자꾸 읽어내고 자꾸 성과를 자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죠. 기독교에 대해서요. 왜 욕을 하죠? 엄청난 의리의리한 예배당도 막 지어내고 뭐 엄청난 일도 했는데 그 과정이 부도덕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신앙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가 얻어냈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또 요약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 말씀과 기도에 헌신되어지는 것. 이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굴복할 것인가에 관한 갈등 가운데 지금 처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딱 하나죠. 간절한 기도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주님의 뜻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배우기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이라고 봐요. 저 왜 배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배웠는데 안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기도하는 거로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기를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정말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초대교회 기도에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기도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데 생각이 다 달라요. 마음이 다 달라요. 목소리는 한 목소리인데 그 마음은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니까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어떤 교회 이름이 한마음교회까지 있잖아요. 이거 한 마음이 안 되니까 한마음교회 아니에요? 한 마음 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왜 한 마음이 안 되냐? 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으니까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한 마음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아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서 이들에게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들은 이 문제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이 문제를 딱 만났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딱 접해야 되면 뭐부터 하죠? 회의합시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 될지 해결했지 회의합시다.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궁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지하에 숨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남들 안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야 되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발견해야 될 아주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아주 위대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주로 뭐 하죠? 자꾸 회의해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요. 당신네들의 의견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을 찾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럼 자꾸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이거 목사님 이 문제는요 어느 정치가를 찾아가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뭐 자꾸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자, 어떻게 하자, 안 되면은 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것을 피해가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막 흔들리니까
사도시여,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타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자제합시다. 이젠 복음 전하는 거 조금 조심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을 때까지 좀 조용히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곧바로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신앙이란 이게 어떤 한계점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고 위대함이죠.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태도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초대교회 신자들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 참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머리를 굴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며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평안할 때는 알 수 없지만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마다 이런 모습이 없어져요. 평안할 때야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움에 떨게 될 때 첫 번째로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 목사 말을 듣지도 않고 성경의 가르침이 이거다 해도 듣질 않아요. 1차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미 게임 아웃이죠. 그렇죠?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말씀을 안 따라가니 그 다음에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냐 말이에요. 이미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오늘날 패배가 밥 먹듯이 일어나는 것은 가장 심플한 이런 신앙생활의 태도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정적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모여서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아유 인생 한탄하고 내가 타고난 팔자가 왜 이 모양인가? 그게 아니에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한 마음 품고 가족들끼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게 좋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히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공동체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를 제가 기억하면 참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많을 때마다 이제 부모님이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려면요, 어려움을 같이 겪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같이 극복해 가는 거예요. 부모들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거 좋은 교육 아닙니다. 너희들도 이러이러한 부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몰라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 보여주시죠. 그래서 믿음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왜 이 부분을 기록했는가? 고난의 때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강력하게 확산시키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로 단단하게 한 묶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했다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마귀가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것 같고 프리메이슨이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것 같고 세상의 군왕들, 정치가들이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죠? 불평과 신세한탄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에서부터 출발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담대함과 그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의붓 하나님이?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아버지죠. 그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환경이에요. 그럼 감사할 수 있죠.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주신 환경이에요.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주를 신세한탄. 내가 복이 없어가지고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왜 인생이 이 모양인지,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지로다. 우리는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거둬갈 땐 마귀 거둬간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때로는 거둬가시기도 하신다. 주셨든 거둬가셨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차에서 우리는 인간이 비록 하나님께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죄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악의 전능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까지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악을 행하는 정도는요,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주권 아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의 행위가 그 악을 행함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용하는 정도까지만 악을 행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악한 사람이 뭐 칼을 들고 죽인다 뭐한다, 총을 들고 죽인다 뭐한다, 뭐 법적으로 내가 너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말겠다 뭐한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너 하는데 한계 있어.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자체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마치 총을 쥐고 있는 사람이 주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고, 그렇죠? 세상의 권력자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주관하신 분이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실패와 성공을 주관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적절하게 억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악한 사람의 본성에 완전히 맡긴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저는 자유의지론에 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은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예의지론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모든 의지도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다 컨트롤하십니다. 그 여러분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요.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인간에게 죄를 물을 수 있나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죄악이 극에 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걷어가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전쟁 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은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죄악을 억제해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죄를 억제하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이기도 하신데 그중 하나가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법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악한 자의 죄악을 억제하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죄를 억제케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권위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억제케 하시죠. 근데 이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죄인들, 악한 자들의 죄악을 억제케 해주지 아니하신다면 이 세상 완전히 지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악이 억제된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볼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죄가 허용된다고 본다면 당연히 사람들의 죄의 원인이 자꾸 하나님께 있다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어차피 죄를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못 짓도록 막아준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그 악한 자가 뭔가 선을 행하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억지케 하시는 은총을 걷어가시면 자선은 무슨 자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뭐 도와주고 뭐하고 불신자들도 잘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부어주시죠? 불신자들에게 그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신자들에게도 죄를 억지케 하시는 은총이 있죠. 근데 신자들에게 죄를 억지케 하시는 은총은 어느 정도까지만 억지케 하시는 은총이 주어진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내가 어느 정도로 악하고, 내가 어느 정도 무능하며, 내가 어느 정도 어리석고, 내가 어느 정도로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한꺼번에 다 터뜨려 주지 않고 조금씩 열어주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다 터뜨리면 넌 못 살아. 조금씩 터뜨려 주는 거야. 그 정도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죄를 억지케 하시는 은총이 교육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심판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냐에 관해서 여러분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심판의 방식으로 죄를 억지케 하시는 은총이 주어지면요, 강팍해져서 제동이 안 걸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이에요. 죄를 억지케 하시는 은총.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들이나 죄를 억지케 하시는 은총이 주어지는데, 그 은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죄를 억지케 하시는 은총을 걷어가신 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습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강팍함은요, 어떤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제동이 안 걸리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멸망할 때까지 가요. 멸망할 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적으로 성화시키기 위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것이 더 심한 상태로 죄가 진행되어지지 않도록 하시죠. 이건 마치 여러분, 이건 뭐와 같냐 하면 흘러내려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는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에다가 댐을 딱 막아놨습니다. 댐을 막아놨는데 이 댐을 막아놓은 것은 어떻게 하죠? 물을 적절하게 흘러내리기도 하고 막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의 죄성 자체가 댐만 없으면 한두 끝도 없이 흘러내려갈 것과 같은 상태예요. 그 차원에서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마치 죄가 마구잡이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댐이라는 걸 건설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분의 선하신 지혜대로 댐을 조금씩 열어주기도 하시고 닫아주기도 하시면서 어떤 불신자들은 좀 천사처럼 살기도 하시고 어떤 신자들은 또 죄를 짓기도 하시면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지혜롭게 모든 걸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우리는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은 없죠. 우리의 의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일 뿐이지 본성적 의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일 뿐이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정도까지만 악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의 의미는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제어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태도로 기도에 임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에 의하여 고통을 당할 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으신지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너 이 세상 주관자가 나라고 생각해? 저 사람이라고 생각해? 저 제사장들과 저 장로들이 세상 주관자일까? 아니면 내가 주관자일까? 고백해. 사도신경에 그래서 뭐죠?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들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 도대체 누구를 신으로 섬기냐에 관해서 질문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요즘에 와서 특히 제가 막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그 어려움만 닥치면 신앙 고백을 엉뚱하게 해요. 돈이 신입니다. 돈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만 여러분 우상숭배 아니에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꼭 거기다가 절을 하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제가 흥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이 이제껏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제껏 배웠던 하나님은. 어려움만 당하면 환경에 절을 하고 돈에다 절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매 순간순간만 하나님께서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주관자 누구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 듣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실까요? 아브라함에게만 네 아들 이삭 바치라라고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유형의 질문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항상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만 주어지지 않죠.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기 좋은 환경만 주어지지 않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거 사단의 역사래요. 사단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환경 주신 거거든요. 왜 주셨죠? 너의 하나님이 누군지 대답해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때로는 남편 아닌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때로는 아내 아닌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때로는 자녀 아닌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때로는 돈 아닌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때로는 명예 아닌가요? 권력 아닌가요?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하는 겁니까? 예배 순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뭘 위해서 받았다고요? 예배자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배자로 살도록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과 같은 기도 태도를 견지할 수 있게 됩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종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들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예정에 대한 고백으로 가죠. 왜죠?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신 대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죠. 예정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 뜻대로 세상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그 교활한 사람들이 머리 굴린 대로 세상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스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안심할 수 있어요. 예정론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는 교리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이 우리에게 위로의 교리가 되고 감사의 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를 향한 박해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바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악이 온 땅에 가득하며 이 악한 세상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권력자들, 소위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런 사람들 뜻대로 돼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 뜻대로 모든 게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무슨 이상한 이론들 보게 되면은 요번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일루미나티에서 계획한 거고, 요번에 무슨 것도 프리메이슨이 한 거고,
부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누구 계획이죠? 가룟 유다의 계획이죠. 그죠? 기가 막힌 계획이죠. 얼마나 치밀해요. 근데 더 넓게 봐야 되는 거죠. 더 넓게. 그죠? 그 더 넓게 봤을 때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존 버넨의 철로역정에서 나왔던 사건을 잠깐만 언급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넨의 철로역정을 보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궁전을 지키고 있는 두 마리 사자 사건이 있습니다. 겁쟁이하고 또 누군가요? 그 두 사람이 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사자 두 마리가 딱 버티고 있어서 기겁을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크리스찬에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궁전 거기 못 들어가. 거기 사자 두 마리가 버티고 있어서 못 들어가. 그래서 공포심 엄청 주고 두려움을 주면서 도망갑니다. 크리스찬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자 두 마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사자 두 마리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버년이 그 당시에 그 아름다운 궁전과 사자 두 마리를 표현한 것이 뭐라 그랬죠? 아름다운 궁전은 비국교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마리의 사자는 소위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극심한 박해죠. 극심한 박해. 근데 그 극심한 박해를 통과해야만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 이전에 이 두 마리의 사자를 통과해야 되는 것 투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통과하느냐? 번연이 아주 재미있게 얘기하죠. 그 두 마리 사자가 으르렁대고 무서운 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마리 사자한테 잡히면 죽는 거 사실이죠. 근데 그 두 마리 사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통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마리의 사자 사이를 앞에서 딱 두려워 떨었을 때 궁전 문지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사자들을 두려워 마십시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뭐라고요?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관하신다는 그 주권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이 없는 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그곳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길 한가운데로 오시면 어떠한 해도 입지 않습니다. 길 한가운데로.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가면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좀 제발 넘어지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길 한가운데로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주관하신다. 저 사자같이 두려운 것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좁은 길, 그리고 그 위험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마리의 사자를 두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렇게 비겁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작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